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은혜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권능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어 역사하는 힘이 많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에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어 구원은 놀라운 축복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하늘 빛나는 망망한 바다와 늘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신음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에어컨 꺼달라는데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에서 14절 11절에서 14절입니다. 1096페이지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 만한 너희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처음에 6668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8번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가끔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태수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는 혈기반장했잖아요. 자기의 꿈, 비전을 다 이룰 것 같이 그렇게 막 천방지축처럼 날뛰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태수의 시간이었어요. 헛된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주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3년 동안 또 치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예수님인가 그것을 밝히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해서 10년 동안 길게는 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야전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는 언제냐면 평안히 왕궁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사울의 낯을 피하면서 그 일촉즉발의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신앙이 다져졌고 좋아졌거든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 이대로 천국 갈 수 있는가? 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가? 나 하나님이 지금 부르면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될 거예요. 그냥 세상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살아가 버릴 때가 많잖아요. 말이 성도다 그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오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두 마디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자신하며 살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목사인 나도 이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앞에서는 은혜 받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믿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야고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뜻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희망이 없이 살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아무 희망 없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 미리 던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차후에 이뤄질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청종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신앙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 신앙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왜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막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말씀에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성읍의 평안을 위해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던져주세요.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와 봤잖아요. 우리가 마음 두고 생활해 왔잖아요. 그런데 마음 두면 둘수록 실망과 좌절이 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 주변에 정말 믿었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뜻을 두고 마음을 줬더니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원하는 만큼 돌아오던가요? 아니요. 다 실망을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고 낭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소망을 깨트린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희망을 꺾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을 주시고 소망 중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은 점을 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엇을 조심하고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복채를 더 많이 받아내려고 그렇게 난리굿을 피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것에 그렇게 심취하지 마세요. 세상 것 심취하고 주술사를 부르고 그러다가 지금 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실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상 의지하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운명학을 하는 사람, 관상학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망조가 들었잖아요. 망조가. 아니요. 그 사람들 예언가들이 예언한 대로 되는 삶이 아니요.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꿈과 소망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앞으로 희망사항 그러면 무엇이 되겠다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지.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별거 없다니까. 지금은 막 그런 것 같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느끼고 새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절을 걷어내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백내장 수술을 하면 이 안에 끼어있는 이물질들을 다 걷어내거든요. 걷어내요. 그래야 밝게 보여요. 우리 마음에 이물질들이 있잖아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어떻게 여러분 걷어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을 끼치고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긍휼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에겐 최고로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무엇까지 안다고요?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시고요. 내가 차마 입으로 표현하지 못한 그 모든 언어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뭘 하려고 이 귀한 시간 1시간이라도 더 자지 뭐라고 나왔어요? 응답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겪는 곡초를 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잘하실까요? 그건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장육부를 다 아세요.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막혔고 이런 것을 다 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분이 오장육부를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셨대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부모님이 나를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키워왔으니까. 이 녀석이 위가 약한가 또 건강이 안 좋은가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왜요? 그분이 나를 조성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겠죠. 지금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려워요. 다 절망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너무 잘 살았어요. 사실은 너무 잘 살았습니다. 넘치는 풍요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집집마다 여러분 차가 몇 대씩 있잖아요. 자녀들 앞에 한 대씩 다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잠깐 지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것이지. 진짜 아프리카처럼 저 한 끼를 못 먹어서 1달러로 하루를 살아요. 1달러가 얼마입니까? 한 1,500원. 많이 쳐서 한 1,500원. 우리 1,500원 갖고 뭐 삽니까? 요즘 1,000원짜리 아니 동전은 고사하고 요즘 1,000원짜리 주지도 않아요. 1,000원짜리 아유 그래. 500원짜리 100원짜리 가보세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뺄게요. 그러지 100원짜리 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원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절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 잘 산다니까. 너무 잘 먹고 살아요.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뷔페집 가도 옛날에는 막 접시에다가 산더미처럼 쏴놓고 먹었는데 요즘은 봐보세요. 조금씩 자기 먹을 것만 먹어. 그래도 배부르니까 먹을 것이 많아서 이 뷔페집 안 가도 맛있는 것들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흥미를 느끼질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 산더미처럼 쌓고 살았잖아요.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요즘은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돼요. 그저께도 우리 찬양팀들 밥 먹고 나서 걸어간대요. 배부르게 먹고 배 거치려고 또 그러는데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배를 거치려고 그러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짬밥을 먹고 뛰어보자 발짝 하늘이 노랗구나 영양실조다 그랬어요. 우리 군대 있을 때 얼마나 그랬어요.
정말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뭐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너무나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풍요가 너무 많아요. 근데 조금 어렵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불면소리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일의 희망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응답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논의할 게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한 10분 동안 5분에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